에스겔서 11장 1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브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마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 앞에는 커다란 개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울에는 다리가 놓여 있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그 개울을 건널 때마다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건너는 사람들이 큰 돌 하나를 머리 위에 위고 항상 건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돌을 그냥 개울에 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개울을 건널 때 그냥 건너지 않고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건넙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이 개울에 그냥 이게 건너면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쓸려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거운 돌을 이고 건너야만이 안전하게 그 무게를 물살을 견딜 수 있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그렇구나.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이 짐이 우리를 지탱하는 성도로서의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이게 선지자가 동쪽을 향해서 보니까 동양안 문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고관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안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저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게 마치 큰 죄를 저질러서 끌려간 고난받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들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집을 어떻게 고칠까? 우리 집을 아직 고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언제쯤 고치면 될까? 이러한 걱정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으시면서 그들이 이곳에서 죽을 텐데 바깥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고였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죽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브라다가 죽기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브라다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알고 있는 지도자 중에 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다와 아주 친근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브라다가 죽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지금 지도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예언이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시작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남은 자들을 다 멸절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다 멸절하시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땅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라는 거죠. 기업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참 착각도 자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 편인 것처럼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떠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 아래 이 땅을 두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처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생각을 할 만하지요. 착각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여러 나라에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애굽으로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에돔 땅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에스겔서 그 이전의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문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됐지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떠나는 그러한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성소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겠다라는 말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예배하면 애굽에서, 또 아수르에서 예배하면 아수르에서, 이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땅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마치 자기네 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하나님은 어떻다고 하십니까?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아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모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을 주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 그리고 새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받아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 우상을 바라보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 그들이 비록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미운 것과 가정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가정한 것은 우상을 따르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늘의 영광이 그 속에 가득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그발 강가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국 중에서 예루살렘을 다 보고 그리고 그 속에 예언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발 강가 바벨론으로 왔다라는 거죠.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한마디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말을 잘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